여호수아 6장 16절에서 19절입니다. 16절에서 19절 다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일곱 번째에 제사장들이 나팔을 불 때에 여호수아가 백성에게 이르되 외치라,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이 성을 주셨느니라. 이 성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여호와께 온전히 바치되 기생락과 그 집에 동거하는 자는 모두 살려주라. 이는 우리가 보낸 사자들을 그가 숨겨 주었음이니라. 너희는 온전히 바치고 그 바친 것 중에서 어떤 것이든지 취하여 너희가 이스라엘 진영으로 바치는 것이 되게 하여 고통을 당하게 되지 아니하도록 너희는 그 바친 물건에 손대지 말라. 은금과 동철 기구들은 다 여호와께 구별될 것이니 그것을 여호와의 곳간에 드릴지니라 하니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 하나님께서 한 가지 말씀하신 것은 여리고성에 있는 것을 취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이유는 여리고성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것을 히브리어로 헤렘이라고 합니다. 자, 헤렘의 법칙이 있는데 하나님께 바쳐진 것, 하나님께 드려야 될 것을 드리지 못했을 때 구약 시대를 기준으로 하나님의 이 책망과 심판이 임하여 죽임을 당하여 했습니다. 자, 왜 여리고성이 하나님의 것인가? 여리고성은 가나안 땅의 첫 번째 성이고 첫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 성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리고성을 내 것이라 하시고 여기에 있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 바치라는 명령을 하나님이 하달아 했습니다. 자, 이 명령에 순종하여서 이스라엘 백성 여리고성에 들어갔고 전쟁을 수행해서 이기게 되죠. 자, 근데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이 이 말씀에 불순종했습니다. 여리고성을 점령할 때는 여호수아의 긴 기도가 있었고 또 하나님의 구체적인 인도하심이 있었습니다. 자, 그 다음 성이 아이성입니다. 아이성은 겉으로 보기에도 작은 성이고 정탐꾼들의 말에 의하면 다 올라갈 것이 아니라 2-3천 명만 올라가면 되겠습니다. 자, 여호수아는 이 말을 들었을 때 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가서 하나님께 아뢰며 지혜를 구하지 아니하고 인간적인 생각에 나와서 3천 명을 아이성에 올려 보냈습니다. 자, 인간의 계산과 생각으로는 분명히 이겨야 되는데 전쟁에서 졌습니다. 더 나아가서 36명의 백성들이 죽었습니다. 자, 여리고성을 점령했던 사기충천했던 그 승전의 마음이 하루아침에 슬픔으로 변하고 사기는 땅에 떨어졌습니다. 자,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을 보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어요. 그때서 하나님 앞에 나가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죠. 자, 기도했더니 우리 여호수아 7장 11절, 자, 우리 한번 찾아보실까요? 자, 7장 11절 한번 보겠습니다. (7장 11절) 한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이 범죄하여 내가 그들에게 명령한 나의 언약을 어겼으며 또한 그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져가고 도둑질하며 속이고 그것을 그들의 물건들 가운데에 두었느니라. 네. 자, 이스라엘 백성이 전쟁에 패한 원인을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한 사람 아간의 죄 때문에 전쟁에 패한 것이다 라고 말씀했습니다. 자, 여리고성은 첫 번째 성이고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특별히 말씀했습니다. 온전히 바쳐라. 오늘 우리가 읽었던 16절에서 19절 말씀에는 온전히 바치란 말이 2번이나 나옵니다. 하나님의 것은 온전히 하나님께 바쳐라. 그리고 이 말씀을 하달하셨습니다. 자, 이 말씀에 불순종했던 아간,
아간의 한 사람의 죄로 인해서 전쟁에 지고 36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죽는 불상사가 일어났습니다. 자, 이것이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자, 그리고 어떤 큰 일을 앞두고 아무리 인간의 눈으로는 쉽게 보인다 할지라도 하나님께 맡기고 기도하지 않는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 것인가를 성경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이 생각할 때 여러분의 가족이, 자식이 건강하죠? 여러분 하시는 일이 잘 나가죠? 여러분 가정에 큰 문제가 없죠? 그때 우리는 함정에 빠지기가 쉬워요. 하나님께서 내 가정을 지키시고 계시고 내 자녀를 지키시고 계시고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을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시기 때문에 이 지금 평강과 행복이 우리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망각하기가 쉽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가서 문제가 터지고 이것이 무너지고 저것이 무너질 때야 그때 가서 지금까지 하나님이 지키시고 계셨구나. 그때서야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뭐 하겠습니까? 이미 무너졌는데요. 우리가 평강 중에 있을 때, 형통 중에 있을 때 우리 하나님의 그 은혜 붙드시고 지탱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망각하기가 쉽습니다. 자, 이 여호수아는요,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그냥 사기가 충천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나중에 전쟁이 치고서야 아간이 한 사람의 죄가 이렇게 무서운 결과가 가져왔다는 것을 여호수아는 깨달은 것입니다. 자, 성경에는요,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우리가 짓는 죄의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성경에서는 끊임없이 경고하고 있죠. 자, 노아의 시대에 우리 홍수가, 여러분 비가 40일 동안 내려서 노아의 홍수가 발생해서 전 지구가 물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는 그 이유를 창세기 6장 5절에 사람의 죄악이 세상의 가득함과 사람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셨다 그랬습니다. 자, 우리의 삶 속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내 상태가, 내가 짓는 것이 죄가 많고 내가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생각과 계획이 악하다고 생각이 되시면 우리는 영적으로 심각한 빨간불이 들어왔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내가 지금 영적으로 심각한 빨간불이다. 빨리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회복하고 기도를 회복하고 말씀을 회복하고 우리 신앙을 회복해야 됩니다.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38년 된 병자를 만납니다. 38년 된 병자는요, 아직도 낫고 싶어서 그 베데스다 연못가에 가가지고 누가 나를 좀 들어가지고 저 물이 움직일 때 나를 적어댔다가 넣어줄 사람이 없는가, 늘 그 베데스다 연못에서 살던 사람이에요. 예수님이 찾아가서 물어보십니다. 네가 아직도 낫고자 하느냐? 병이 낫고자 하는 여부를 주님이 그 의사를 타진하셨어요. 그리고 주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하십니다. 자, 이 38년 만에 병이 났으니까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주님이 그 사람을 찾아가서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5장 14절에 보라, 네가 이제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성경을 보십시오.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죄와 질병의 관계를 성경에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병에서 해방되고 병이 낫고 나서 만약에 심한 것이 생겼다, 그럼 우리 한번 살펴봐야 됩니다.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게 주님 말씀하시죠. 가늠하다 붙잡힌 여자에게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느니 가서 다시는 죄를 범치 말라. 자, 우리 예수님의 관심은요, 우리가 어떤 이유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고 어려움이 있었다 할지라도 정말 중요한 것은 지금이라도 우리가 죄에서 떠나고 회개하고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고 죄에서 멀어지고 주의 말씀 안에 거하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을 그 누구보다도 우리 주님이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죄에서 멀어지는 겁니다. 아간의 한 사람의 죄가 전쟁을 여러분 지게 만들었어요. 한 사람의
범죄함으로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모든 사람이 죄인이 된 것 같이 한 사람의 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고 말씀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보십시오. 아담 한 사람의 죄 때문에, 한 사람의 죄 때문에 온 인류가 죄인이 됐습니다. 예수님 한 사람의 순종하심으로 예수님을 믿는 누구든지 우리는 의인이 될 수 있는 길을 우리 주님이 열어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짓는 죄, 죄를 한번 짓고 나서 그냥 회개하고 말지, 이렇게 단순하게 우리 넘어갈 일이 절대로 아닙니다. 죄는 이렇게 무서운 거예요. 자, 죄에 대한 무서움은 성경에 여러 곳에 이야기하죠. 우리 이사야서 59장 1절과 2절입니다. 여호와의 손이 짧아서 우리를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고 여호와의 귀가 둔하여 우리를 듣지 못하심이 아니라 너희의 죄가 하나님과 너희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의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워서 그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 그랬습니다. 또 이사야서 1장 15절입니다. 너희가 손을 펼 때 내가 눈을 가리울 것이며 너희가 아무리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는 내 손에 피가 가득함이라.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18절에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너희 죄가 주홍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희게 될 것이요 너희 죄가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희게 되리라 말씀했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지었을 때 오라는 거예요. 와서 나랑 서로 변론하자. 자, 변론한다는 뜻은 뭐냐면 두 사람이 앉아서 서로 이야기하자는 거예요. 이야기하자. 그래서 우리가 예배드리기 전에, 기도하기 전에 가장 힘써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회개입니다. 죄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막기 때문에, 죄는 하나님의 얼굴을 가리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 자리에 오셔서 아무리 3시간, 10시간을 기도한다 할지라도 내가 회개가 없다면, 죄에 대한 뉘우침이 없다면, 내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함이 없다고 그러면 우리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나님이 말씀했어요. 듣지 않으시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오라는 거예요. 저 사람이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 이야기해 보자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기도가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 나가서 내 심정을 토로하면서 기도하자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세례를 받으시고 예수님이 가장 먼저 외친 말씀이 무엇입니까? 마태복음 4장 17절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말씀했습니다. 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병고침을 주시고 기적을 행하시기 전에 가장 먼저 선포하신 것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여자 집사님이 이런 말씀하시더라고요. 자기 이 6살 정도 된 아이가 밖에 나와서 이렇게 허겁지겁 집에 돌아왔는데 엄마 밥 주세요 그러면서 저 부엌에서 그릇을 하나 가져오는데 그 아직 설거지하지 않고 점심때 먹고 찌꺼기가 남은 그 밥그릇을 가지고 와서 엄마 밥 주세요 하면서 자기를 보는데 밖에서 얼마나 놀았는지 얼굴은 까무잡잡하고 손은 흙이 얼마나 묻어있는지 시커멓고 밥그릇은 지저분한데 밥을 달라는 그 아이의 얼굴이 너무 예쁘고 귀엽고 사랑스러운데 밥그릇은 너무 지저분해서 어떻게 저 밥그릇을 가져와 가지고 아무리 배가 고파도 저렇게 밥을 달라고 그러는가 하는 생각을 하면서 동시에 이런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내가 아무리 급하고 배고프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나갈 때 저렇게 더러운 밥그릇을 가지고 가서 하나님 여기에 담아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주실까? 그러면서 정말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해서 철저하게 회개해야 되겠다라고 그런 말씀하시는 걸 들어봤습니다. 자, 우리 성경에서는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우리 주님은 우리에게 은혜 주시기 전에 먼저 요구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철저한 회개입니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리고성을 점령하고 나서 승리하니까 난공불락의 성이죠. 이중으로 된 성입니다. 높은 곳에 있는 성입니다. 자, 그 성을 점령했으니 얼마나 기쁘고 즐거웠겠습니까?
그래서 들뜬 마음에 앞에 있는 아이성은 한 줌도 안 되니까 3,000명만 갔습니다. 자, 3,000명도 적은 인원입니까? 많은 인원이죠. 근데 전쟁이 졌어요. 기도가 없었고, 기도가 없으니까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지 못했습니다. 자,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쉬워 보이고 작게 보이는 일을 할지라도 우리는 오늘 있을 일도 하나님 앞에 하나하나 내려놓고 모든 일거수일투족을 기도하며 나갈 때 거기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고 승리의 역사가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우리 죄가 이렇게 무섭다는 사실, 아이성을 점령할 때 그 전쟁에 진 이유는 악한 사람의 죄가 이런 결과를 가졌다는 사실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큰 일을 앞두고 무슨 일을 하시든 또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고 철저하게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셔서 우리 어떤 일도 실패가 없고 항상 승리의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이루어지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참으로 우리 자신을 늘 돌아보게 도와주시고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이 있다면 더 온전한 모습으로 변하게 도와주십시오. 참으로 우리 하나님 앞에 회개할 것이 있으면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또 아무리 작은 일이라도 기도하며 나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 합심으로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거라시고 잡으라시 하나님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우리는 연약하고 부족해서 쓰러지기 쉽습니다. 넘어지기 쉽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성령으로 인도하시고 성령으로 도와주시며 우리 하나님 능히 도와주시기를 간절히 다 원합니다. 우리 아무리 작은 일을 할지라도 먼저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게 도와주십시오. 기도하지 않고 일을 행했을 때 그 결과가 얼마나 무서운지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알았습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 자신을 살펴보게 도와주십시오. 온전하지 못한 우리의 모습들을 온전히 살펴보게 도와주시고 온전히 기도하고 아뢰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주님의 보혈을 의지합니다. 우리 주님의 피를 의지합니다. 우리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